안녕하십니까?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강단이 풍성해지는 것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양한 은사가 균형 있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관 가운데 전해진 그 말씀들이 성도들을 풍성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시원해졌죠? 처서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처서인데, 처서가 더위가 끝난다는 뜻이 처서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다 맞아요. 말복전하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요. 물론 이제 9월 10월까지는 낮에는 덥겠지만 또 더워야 곡식이 있겠지요. 제가 조금 더, 지금은 더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저에게로 오신 성도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형제님 웃을 때 형제님 웃음이 100만 불짜리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웃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간의 집사람이, 여보, 자매님들이 당신 그런 얼굴 처음 봤대. 왜 그래? 저도 느끼는 거죠. 거울을 보면 얼굴이 안 펴져요. 왜 그러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에 매이다 보니까 웃음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당신이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것이 웃어야지,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그 사람 속에 실제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면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말씀을 많이 전해줘도 권해줘도 안 변합니다. 이 수양회 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늘 좋았지만 이번 수양회는 역대 수양회 중에 가장 축복이 되어졌던 수양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 수양회 말씀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특별히 성현이자님 골든벨 얼마나 문제를 잘 냈는지 제가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참 영성이 깊다. 우리가요, 많은 착각 속에 삽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릅니다. 맞습니까? 탁 물으면 모르잖아요. 교회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나와서 탁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제시를 했습니다. 3가지. 뭡니까? 우리 말씀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끝나니까 삶도 끝나. 연결이 안 돼. 영향력을 못 미쳐요. 실제로 밥을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배고팠던 사람, 이제 살 것 같다. 실제로 영적인 말씀도 듣고 나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그러지더라는 거죠. 왜요?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듣고 같이 흘러가 버리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요, 큐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2가지만 기도하시고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듣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세상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골드벨 속에 다 나온 거예요. 2번째, 그러면 이 제자가 맺는 그 성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닮게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악한 환경이에요.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무참하게 우리를 깨십니다. 처음에는 네가, 당신이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네는 뭐가 낫다고? 그래서 죄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모습이 온유와 겸손인데 그 속에 나타나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로 말씀을 주시고 때로 열악한 환경을 주시고 또 그것이 건강일지 재물일지 인간관계일지 그런 것들을 다 어우러지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잃어버린 양 같았던 우리들에게 구원,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느 때 진짜 제일 행복했습니까? 20대에 제일 행복했습니까? 결혼하고 제일 행복했습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행복했습니까?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행복했습니까? 집 살 때 행복했습니까? 손자를 낳았을 때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내 삶입니까?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제자의 삶은 전체가 다 풍성한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제가 이 말씀을 의역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골몰하면서 2달간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요단 동편, 요단 동쪽,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가보면 정말 양 기르기 좋은 평평한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 누구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밑으로부터 쭉 올라가면서 차지한 겁니다. 두 지파 반이. 이것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먼저 이 무기를 가지고 요단 강을 먼저 건너가서 이제 이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잘 싸워주고 다시 돌아가지요. 그래서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에서 얻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얻은 땅이 몇 왕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까?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면적으로 말하면 강원도 땅 정도 되는 면적에 31왕이 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면적이 안 커요. 그런데 31왕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실제로 내 인생 걸어온 발자취를 쭉 접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잘 기억을 더듬어서 추적해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잘 살펴보면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특별히 고생한 분들, 내가 책을 쓰면 몇 권을 쓸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봐도 그 안에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연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 산지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지만 산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전 연년생 키웠는데요, 제가 집사람 좀 많이 도와줬죠. 그때는 뭐 여행 갈 때나 기저귀 산 거, 그 종이 패드 그 끼웠지, 언제 다 면 기저귀 그거 다 빨고 그렇게 해가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퇴근해서 또 애는 또 잘 안 자요. 둘째는 잘 안 자요. 그게 재우려고 주인 집에 미안해서 애를 차에 태워갖고 시내 한 바퀴 돌다 와서 이제 재우면 조금 자는 듯 하더니 또 응앙하고 울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그때 얘 이놈아 좀 빨리 좀 커다오. 그럼 컸으면 끝났을까요?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럼 끝났을까요? 애를 못 낳아. 그럼 또 기둘째 먹이에요. 그럼 또 그 애가 또 석색인데, 그것도 살다 보면 사니 못 사니 그래. 그럼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키워놨는데 사니 못 사니 그래. 인생 사는 날 동안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산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물. 자, 여기다 선을 놓으시고 스가랴 4장 7절, 스가랴 4장 7절 뒤에 있죠.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1316쪽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 1차 귀환자들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가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한 17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학계 스가랴가 다시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와라, 그리고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결국 재건을 합니다. 아직도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문제에 굴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형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형편이 주어져야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줄 것이다.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14장으로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어서의 큰 산은 뭐냐면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 재건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전이지만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이죠. 구심점이죠. 성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거는 우리가 가면 내 집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합니다. 갈렙은 왜 헤브론 산지를 구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왜 그 많고 많은 산지 중에 평생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세였습니다. 지금 이제 85세가 된 지금의 85세가 된 이 나이에 왜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평평한 좋은 비옥한 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40년 동안 45년 동안 이 여호수아의 2인자로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40년간 방황하면서 그 잃어버린 시간 원망불평하지 않고 다 참아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내 기업을 주장할 때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세요 해도 여호수아는 줬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호수아 편에서 볼 때 갈렙을 정말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장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철병거도 있고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크다,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정복하기 가장 힘든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요,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인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것은 3대 족장들이 묻혀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정체성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그들이 묻힌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을 느헤미야가 이제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그 시대는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죽는 법인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너 왜 얼굴이 그러냐, 네가 병이 없거든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큰일 났다.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묻힌 선영이 다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기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살게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왕일지라도 조상들이 묻힌 묘가 해파됐다 그러면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돌려보는 거예요. 선영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한 정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렇게 큰 산과 같이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 몫이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크게 굵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동역자로 계셔서 참 감사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작게나마 이렇게 우리가 이 아담하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름 최선의 헌신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굵직굵직하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돈 안 아꼈을까요? 누군가는 큰 산과 같은 이 큰 문제를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결해 주는 분들이 계셔야 공동체가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요구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을 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언제 전쟁이 그쳤습니까? 헤브론 점령했을 때 전쟁이 그쳤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데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아. 그럼 뭐야?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이분이 구원받는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런 간절함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감당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영적인 것들로, 때로는 헌신적인 것들로, 때로는 섬기는 것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산지, 평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이긴다면 그 산은 언젠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울며 불며 올라가도 여전히 넘지 못할 것 같지만 언제가 평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지입니다. 평지,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젊은 형제님들 은사 개발을 위해서 참 많이 변했어요. 형제님들 한 번씩 강단에 서는 거 보면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참 깊이 있게 보네. 많이 연구하는구나.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 안 전해도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 안 하는 건 아닌데 혹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세월만 까먹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직장 갔다가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내 인생 이게 뭐야? 그냥 세월만 까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 속에서 진짜 생의 가치를,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평지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그거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큰 고난은 큰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평범한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큰 고난, 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야, 주님이 하셨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믿기를 하나님에 관한 크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와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크기와 비례합니다. 자, 여기다 손 올리시고 신명기 8장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셨냐?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이 어떤 땅이냐? 7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야 이렇게 믿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 못 써.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로 관계가 어려우지만 저 사람 못 써.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정말 풍성한 은혜가 그거에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 속에 다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바로 실제적인 삶은 이런 거죠.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샌번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북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 우체부 활동을 하고 계신 프레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김은자 자매님 남편이 그 우체부시죠? 이 미국에서는 공무원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마크 샌번이 우체부에 방문을 왔습니다. 우체부가 와서 주인에게 똑똑똑똑해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드라고 하는 우체부가 뭐라고 보냐면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나는 컨설팅 강사인데 1년에 160일 내지 200일을 해외로 나가서 강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당신의 출장 일자를 복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요? 당신이 없는 동안에 내가 당신의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도적의 표적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북히 쌓이면 도적의 표적이 돼요. 이 사람 그 앞에 수많은 우체부가 다녀갔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올 때까지 괜찮으니까 넣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우편물들은 우체함에 높이 쌓이지 않도록 깔아주고
그 다음에 큰 우편물들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이 돌아오는 일자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크 샌본이 해외 강연을 하고 돌아왔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현관 입구에 깔판이 없어진 거예요. 한참을 찾다 보니까 택배가 왔는데 그 사이에 택배가 또 택배 기사들이 뭐 그렇게 신경 쓰고 해줍니까? 아무래도 던져놓는 거죠. 그걸 또 수북히 택배가 쌓이면 도둑이 들까봐 이 프레드라는 우체부가 그것을 대문 안쪽으로 쌓아놓고 그거로다 현관 입구에 바닥 덮개로 딱 덮어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 또 있었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냐? 택배가 그 구역을 뉴욕 센트럴 파크인데 이 구역 전체의 옛사람들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애만, 마크 샌본이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크 샌본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을 이제 쓰기 전에 프레드를 만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정말 묻고 싶은 거.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진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앞에도 수많은 우체부들이 있었는데 당신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까요? 자, 행사를 잘합니다. 좀 수고들 하시죠. 그런데 우리 창고가 이렇게 지었는데도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죠. 창고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느 날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자매님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제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던져놓으면 끝이에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냥 던지면 끝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뭐. 오늘날 샤워를 더워서 땀 흘리고 샤워를 하는데 찬물이 나. 내려가 보니까 던져진 게 스위치를 내려놔가지고 물 데피려면 전기를 한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자,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가 한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또 수고를 해야 된다면 우리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뭐냐? 그래서 각 기업, 미국의 기업체에서 프레드 상을 만들었는데 당신은 프레드요라는 것은 당신은 정말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정국 상을 받았다는데 마크 샌본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분이 다니면서 프레드를 선전을 해놔가지고 각 곳에서 이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우편물 분류해서 배달하는 너무나 단순한 이 우편 배달부가 미국 사람들에게 나도 프레드처럼 살고 싶다 라는 삶의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나도 프레드처럼 살아야지. 프레드처럼.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거 그거 진짜 삶 아닙니다. 삶으로 나와야 그게 진짜 삶입니다. 평지의 삶. 지극히 평범한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미국 전 국민이 나도 프레드처럼 살아야지.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나도 프레드처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당신은 우리 회사의 프레드요. 이거를 가장 최고의 존경받는 삶으로 존경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삶. 그것이 평지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단순한 평범한 삶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세월만 먹는 인생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어느 분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든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그 일을 할 때 무의미한 일은 없다. 다른 사람은 의미 없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풀을 깎고 가요. 참 좋다. 누군가 와서 예쁜 걸 심어놓고 가요. 참 좋다. 누군가 와서 영적인 사역들을 하면 참 좋다.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런 사역들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포포스 상을 제정한 포포스가 한 말입니다. 세계 기업 포포스 1, 2, 3위 매기는 그분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다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뿐이죠. 세 번째 뭐냐면 아라바입니다. 광야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막하고 광야의 차이가 뭐냐? 사막은 모래입니다. 모래. 언덕도 있고 이렇게 평지도 있는데 사막은 완전 모래로 되어 있고요. 광야는 자갈이 섞여 있어요. 바위도 있어요. 풀도 나무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보면 끝없이 펼쳐진 광야 보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여기를 지나갔다고? 이 길을 지나갔다고? 이집트부터 요르단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다녀도 이렇게 힘들어서 잠시 내렸다가는 빨리 차 탑시다 하고 성지순례 15일 동안 40명이 물을 먹었는데 물값이 100만 원 나왔대요. 얼마나 더웠으면.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떼학볕을 걸어서 간 거예요. 원망할 만하지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누군가가 연약해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나를 그 속에 놓으면 나는 그만큼도 못 삽니다. 아,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나는 그 일이 일어났다면 난 그렇게 못해. 나는 그만큼도 못해. 참 대단하다. 희망이 안 보여요. 기도를 해도 희망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늙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 광야 같은 삶은, 그런데 이것이 이 산지와 같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때는 툭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 말씀 새겨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어느 분이 이렇게 풀었어요. 정말 마음에 타고 와갖고 그때부터 제 얼굴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그 문제가 쉬워질 때까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때까지. 그런 건 해결된 거예요.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지만 이미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안 느껴져. 전날에는 잠이 안 왔어. 얼굴이 안 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 대하기도 싫고 정말 열정도 없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쉬워진 거예요. 또
참 이렇게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 어디서도 올 수 없는 주님의 평안, 하늘에서 온 평안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문제가 쉽게 느껴질 때까지,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이 느껴질 때까지, 그러면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만 이미 해답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경사지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의 문제를 잠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없어지지 않았죠.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들 기도하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러면 안고 가십시오. 안고 가세요. 주님이 나 겸손케 하시려고. 그렇잖아. 너 잘난 거 참 많잖아. 너 잘난 거 참 많잖아. 그런데 네가 하늘에 이 비밀, 누구도 보지 못한 하늘, 이 3층 위에 있는 하늘의 영광까지 봤으니까 네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니. 그래서 가시를 준 건데, 그것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살으면 애매기는 자식도 주님 이것 때문에 그래도 겸손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씩 아플 때도 나이 먹으면 건강이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젊은 사람은 대답 안 해요. 아직 안 나빠졌거든요. 아직 자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늙어가면서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감사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 오실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지요? 화장실 네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한 겁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요양원 가보세요. 정말 감사 없다 그러면 제가 요양원 모시고 갈까 봐요. 요양원 딱 들어가면요, 제가 복음 전하던 분도 한 2-3달 전에 주님 나라 가셨어요. 주님 믿고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제가 복음 전하러 가면 이 목사님이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들이 돈 용돈 주서 용돈 하세요. 예, 제가 헌금함에 넣어드릴게요. 그걸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참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냄새 잘 맡아요. 요양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빠져요. 냄새가 안 빠져요. 구역질 남이고 조금 있으면 취해갖고 괜찮은데 정말 힘듭니다. 기저귀도 시간이 돼야 다 갈아주니까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에 들어가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경사지 같은 삶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느낀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문맥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윗절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나는 가난에도 만족하고 부에도 감사하고 부하다고 우쭐대지 않고 가난하다고 비굴 하지 않아. 나는 감옥에 쳐넣어도 감사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도 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어떤 환경 속에 넣어주셔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것으로 산지에 넣어주시든 평지에 놓아두시든 희망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삶이든 경사지와 같이 위험이 따르는 삶이든 다 밀과 보리와 꿀과 성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축복이 있다고 믿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경사지입니다. 경사지는 비탈진 곳이죠.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하는 그런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나쁜 일을 한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 비판하고 나면 꼭 자기가 비판받을 짓을 합니다. 그런 경험 못 하셨어요? 누군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내가 비판받을 짓을 해요. 뭔가 하고 나면 꼭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해요. 아니, 감기가 걸려? 조금 이따 자기가 감기 걸려요.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후에 거의 나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안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북카페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경장님, 김경장님이, 아이고, 한 달에 5만 원씩 투자해서 5건씩 산다면 10년 채워도 못 차리겠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채워갖고는 10년 채워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저 몇 권이나 들어가겠나 하고 제가 보고 제 책을 세어봤어요. 제가 한 2,000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좀 본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2만 권, 3만 권을 봤대요. 저는 한 2,000권 갖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뭔가 얘기할 때 나서고 싶지가 않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안 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설교 몇 번 듣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해. 우리 골든벨 속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몰라. 성도들 어떻게 돌아가는, 그걸 골든벨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보면 참 잘했다. 이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경사지, 위험합니다. 내가 그만큼 쌓아왔던 간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임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불과 5년 하면서 3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임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중심, 구도자 중심, 젊은이 중심입니다. 저는 정말 그 핵심 가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계속 세웁니다. 그러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관심이 나에게 없어진다고 느껴질 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거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젊은이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느헤미야를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고 행정가지만,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이건데, 우리의 평생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2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그런 거예요. 그들을, 중보기도죠.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잘못한 것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건 자기의 수고와 헌신도 있겠지만, 이것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참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참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망각이 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서 자주 교만합니다.
그거 모를 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모르는 자인가를 그걸 모를 때 아주 교만하게 나중에 간증이 나빠질 수 있어요. 간증을 세워가기보다 간증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늙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이만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간증을 지켜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든 내 자식이 잘못하든 내 동역자들이 잘못하든 어쨌든 그것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경사지입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좋을 일 없어요. 정신도 맑아지지 않고요. 우리 장모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주워서 읽어.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아. 단어가 모아지지가 않아. 한자 한자 주워서 읽고 있어. 전날에 성경을 다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단어 하나가 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자 한자 주워서 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젊었을 때 말씀 못 읽습니까? 여호수아 23장 결론을 내면서, 자, 여호수아 23장 보시면서 우리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다 늙습니다. 다 가는 길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가 봤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보다 생각에 지나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산지이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산지이든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의미와 가치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평범하게 세월만 까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이 이어질지라도 때로는 사막과 같이 희망이 안 보여요. 내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내 노년은 어떻게 되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밀과 소산지요, 꿀과 또 석류와 감람나무, 올리브가 이런 모든 것 그 속에 다 있다고만 믿으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다면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고. 그가 노년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